오늘은 출애굽기 61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 제4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8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 말씀에, 그러니까 나머지 9절부터 11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요, 8절의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안식일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고, 옛 백성에게 먼저는 옛 백성에게 어떤 의미고, 이 안식일이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작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한 절의 말씀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몇 가지 코드들이 있죠. 먼저 안식일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만나에 관해서 설교를 해드릴 때에 만나가 기억 세대를 거쳐서 기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만나가 담고 있는 사건 전체는 출애굽하셨던, 그러니까 애굽을 치고 그들을 빼내오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셨던 그 선조들의 출애굽 사건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일상성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전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를 생각하고 인식적인 차원에서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각하고, 내가 출애굽의 자리에 없었고 홍해를 가르는 자리에 없었지만은 마치 그 경험을 나도 한 것처럼 그 감각을 공유하고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기억의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한국교회에서 그것이 이제 행사처럼 됐잖아요. 행사 한 번씩 하는, 1년에 2번씩 하는 행사처럼 됐는데, 3번 4번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찬은요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도상 앞에 함께 서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앉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떼어주는 살과 피, 즉 떡과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시간만 성찬의 시간이 아니라, 성찬은 기쁨의 시간이면서,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또한 절망하는 시간이면서, 또한 은혜의 시간이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의 눈물이 나는 그런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찬의 시간이고, 성찬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한 기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마지막 만찬을 기점으로 한 십자가 사건을 공유하고 함께 감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들이 확정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인식적으로 알고 있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게? 아주 감각하고,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감각하고, 안식일의 의미를 내 몸으로 체득해서 지켜라 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거룩이야말로요, 안식일을 우리들이 규정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거룩과 관련이 있어요.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에 보통은 이런 생각들을 하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날 잡아서 쉬는 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안식일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쉰다라는 개념보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거룩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쉬면 날입니다. 확실해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왜 쉬어야 하느냐면은 그날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잠깐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멈추고 오늘날 주일 성수의 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보죠.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과거 한국교회는 매우 강경하고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고신 측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아주 강경한 주일 성수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뭔가를 사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스스로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졌어야 해요. 왜냐면 저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개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안 돼요. 그 교회를 꼭 나와야 돼요. 그런 태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한 반감을 가지게 했었죠. 권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낙인 찍으면서 젊은 세대들은 그런 강경한 주일 성수를 포기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세대죠. 그러면서 너무 율법화되어 있고 강경화된 그 주일 성수에 관해서 이제 그 반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 성수는 매우 완화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관을 어떤가? 우리 요새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크리스천이 매우 급하게 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스갯말로 그런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요. 그러면서 설교를 인터넷에서 접하고 실시간 예배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실상을 따지고 보면은 갈 교회가 없다, 가서 예배드릴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사실 그들에게는 그렇게 갈 교회가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주요. 그것이 1년이요 2년 3년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그 뒷 배경에는 예전과 다른 매우 완화된 형태의 주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주일이라는 것은 매일이 우리 주일이기 때문에, 매일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교회를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의 거룩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말은 맞죠. 말은 맞아요. 인터넷 예배. 그래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날은 주일이야. 모든 날은 거룩한 날이야. 주일이라고 특별할 것이 없어 라는 그런 신약적 원리죠. 신약적 원리 아래서 그들이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까?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모든 날이 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저 일반적인 날로 전락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그런 말들을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사실 특별한 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세대 안에 살잖아요. 특별한 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날이 주일이 맞아요. 그러나 이런 말이 모든 날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거룩함으로 사세요 라는 동료보다 주일마저 세속의 영역으로 떨어뜨리는데 사용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실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관해서 뭔가 성경적인 착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예전에 매우 교조적이고 율법주의적인 태도의 주일관을 지키라고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주일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너무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단순히 인터넷 예배로 만족하고 성도의 교제와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몸됨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을 지켰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주일에 관해서 뭔가 중심점을 찾아야 되고,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이 주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세대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주일의 문제는요, 옛 세대와 젊은 세대의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옛 세대든 젊은 세대든 상관없이 성경적 주의를 찾아야 하는 세대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오늘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서 과연 주의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혹은 이 안식일의 계명이 주일보다 더 큰 가르침을 교회한테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우리가 오늘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나가자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자체를 한번 다루어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본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보 뒤편을 보시면요, 제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그 4계명을 비교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혹시 좀 글자가 작다면은 죄송합니다. 글자가 작으신 분들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든 신명기든 서론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안식일에 관한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게 명령한 대로 출애굽기, 이미 앞서서 안식일이 선포가 되었었던 출애굽기의 그 명령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기억하고 그리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두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은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출애굽기 신명기 다 같아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엿새 동안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명령을 하는데, 출애굽기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조금 변형이 일어나요. 시간적으로 이후의 이야기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여기까지 갔죠. 근데 내 가축에서 확장이 일어나요. 네 소나 네 나귀나. 무슨 의미입니까? 일하는 동물들이죠. 뭔가를 운반하고 뭔가 밭이 갈거나 아무튼 간에 일하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잘 지켜졌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 나귀들이 안식일날 부려지는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소나 네 나귀나 라는 말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강화된 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출애굽기 본문은 끝나죠. 근데 신명기는 뭔가가 더 붙어 있어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종에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게 하는 일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서는 원래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계명의 의도, 모두가 안식해야 돼 라는 말을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해서 너같이 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안식일에 대한 준수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죠.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는 무엇을 근거로 들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근거로 들고 있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출애굽 사역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죠.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를 보죠. 출애굽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쉬었기 때문에 마지막 7일, 창조의 마지막 날이죠, 7일째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출애굽 사역을 이야기한 후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성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이에요.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을 모두 머리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을 짓자면 이런 겁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날인데, 이 날은 매우 거룩한 날이에요. 왜냐면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일은요 매우 강한 법입니다. 왜냐면은 안식일 규정은요 아주 강한 처벌인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제가 나중에 우리들이 쭉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요 32장도 우리가 강의를 하겠죠. 32장에 보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 가운데서 제일 강한 처벌이 뭐냐면은 죽음에 관련한 처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제일 강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처벌은 사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처벌이 뭐였냐면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처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안식일을 매우 강하게 죽음과 연결시키면서 이 날은 거룩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의 개념이잖아요. 구별이고, 이 구별 가운데 구별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요 죽어요. 그래서 실제 구약의 사례도 있잖아요. 불 피워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사람의 처분을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이 왜? 안식일이 뭔데 도대체 쉬지 않았다고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안식일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어요.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20장 11절 어떻게 마칩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이 계명 자체를 거룩과 거룩으로 마치 랩으로 싸듯이, 샌드위치로 싸듯이 싸고 있어요. 안식일은 거룩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로 이것이 거룩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거룩과 관련이 있는데, 안식일을 잘 생각해보면 생산의 측면이나 효율을 생각해서는 절대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민족 전 인원이 1년에 한 번도 아니고요, 민족 전 인원이 매주 한 번씩 한 날 모두 쉰다는 것은 생산을 생각할 때 절대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 두 절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딱 두 절기, 구약 안에서는 딱 두 절기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과 희년입니다. 희년은 772, 49마다 돌아오지만요, 안식일은 매주 한 번씩 와요. 이것이 얼마나 일상성을 방해하는 날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우리가 고대 근동의 사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오늘 현대사회 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마다 전부 쉬어야 돼요. 종한테 그것을 시키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생산과 효율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 날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거 껄끄러운 날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죽어요. 강제되어 있다고요.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이길래? 여러분들, 공간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 옛 백성들에게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공간 가운데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요, 그것은 바로 지성소였죠. 성막 안의 지성소였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지성소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동하는 건축물인 성막을 따라서 어디라도 지성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요, 어디라도 지성소가 될 수 있었지만은 그 지성소가 서면요, 그것은 가장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지성소가 홀리 오브 홀리스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거룩 중에 거룩이라고요. 거룩, 진짜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은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1년에 딱 한 번 허락되어 있는데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흠이 있거나 그가 온전치 못하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죽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죽은 대제사장을 어떻게 꺼냈는지 아십니까? 들어가서 시체 수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발에 끈을 달고 들어가요. 죽으면 끌어내려고. 그게 거룩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요, 이 지성소라는 공간은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단절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일상이 일어날 수 없는 공간이라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게 재밌는 점인데, 이 일상과 끊어져 있는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는 이 공간은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다스리는 기준이 돼요. 재밌게도 이 거룩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장 나라는 출애굽 백성의 규정이 그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야 한다는 그 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일상을 전부 다스리는 기준이 되잖아요.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거룩의 공간이 그래서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이 거룩의 공간은 하나님의 진짜 흠 없는 거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흠 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성소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이 지금 굉장히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요, 안식일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샤바트, 샤바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쉼 이런 거예요. 안식의 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요, 안식일은요 가장 큰 쉼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를 얘기할 때 매우 이런 부사들을 활용하잖아요. 매우 좋다, 아니면은 최고로 좋다, 가장 좋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히브리어법에서는 최고법을 얘기할 때는 같은 단어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령 죽으리라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안식일을 설명할 때 성경이 안식하고 안식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 날은 분명히 다른 날과 구별되어 있는 날이잖아요. 이 구별되어서 반드시 쉬게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여기에서 반드시 쉬지 않으면은 그게 구별하는 법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이 날에 반드시 내가 쉬지 않으면요, 내가 이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서 죽는다고요. 무엇과 매우 비슷하죠? 지성소의 개념과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는 시간 안에서의 성소입니다. 여러분들 지키고 기록하는 것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이 거룩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치 지성소 안에서 부정한 대제사장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하게 돼요. 출애굽기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누구를 위한?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좋자고 주신 게 아니라 백성들 좋자고 주셨는데,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니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은요 우리를 위해 주신,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옛 백성을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지만은 그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지만은 함부로 대하다간 죽듯이, 어떻습니까? 그 산을 넘어가고 침범해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정하신 가장 좋은 날인데, 함부로 다루게 되면요 그 거룩성 때문에 죽게 되는 시간 속의 성소 같은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매우 재밌는 것이, 지성소가 모든 공간과 단절하면서 자기 자신의 공간을 주장하듯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민족들이 이동할 때도 어떻게 하죠? 그 지파마다 각각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뭘 기준으로 자기 자리들이 정해집니까? 성막이 가장 중앙에 있고, 그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서 자기 지파들이 어떤 자리를 취해야 될지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이 시간 역시요 다른 시간들을 오히려 규정하는 시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의 특수성은요 모든 히브리 종교적 절기들과 날들을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적 절기나 명절 같은 게 여러분들 어떻게 정해지는지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는 일상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종교적 절기나 명절이 정해져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패턴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죠. 우리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만 하더라도 농업 기반 사회의 패턴에 맞추어서 정해진 명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은요 모든 날들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달려가요. 그리고 그 다른 모든 날들을 규정해버립니다. 안식일은 그 어떤 종교적 절기와도 틀려요. 굉장히 독특해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에 선행해서 안식일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다른 히브리 민족들이 지키던 종교적 절기가 안식일에 의해서 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과 맞추어서 그 절기들이 정해진다고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희년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도 안식일이 먼저 나와요. 지켜야 할 절기로서.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대속죄일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식일은 다른 모든 종교적 민족적 그 히브리 종교의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 신앙의 모든 날들을 이끌고 가던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일상생활을 파괴해가면서요. 재밌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날은 민족을 위해서, 이 내 백성을 위해서 줬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민족의 생산성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주셨을까?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러면은 안식일은 절대 그 민족의 효율을 위해서 주신 날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위해서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 민족을 위해서 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안식일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안식일 준수를 요청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6일만 일하고 7일째는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구약학자인 빅터 해밀턴은 이 4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라만이 아니라 내가 한 대로 하라라는 요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매우 동의하고 있고요. 하나님은요, 옛 출애굽 백성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같이 되라는 요구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요구는 그런 것이에요. 또한 안식일 준수가 그대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빅터 해밀턴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4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계명이 요구하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모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언제부터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지금 시내산에서? 아니죠. 그 시간에 앞서 그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기도 전에 먼저 주신 최초의 계명이 안식일이라고요. 왜 먼저 주셨을까? 왜 시급하게 주셨을까? 이게 모든 신앙 생활의 근본이에요. 1, 2, 3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야 한다면은 이것은 신앙의 생활적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계시다고요. 옛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처럼 되어 가야 할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모두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으로 가능했던 일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들 7일 시간권이라는 것은 내가 히브리 민족임을 나타내는 표지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내 일상성의 포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포기라기보다는 주권의 이양인 것이에요. 내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거룩한 앞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부모 경외의 5계명이고요. 다른 하나가 4계명이에요. 안식일 준수.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민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주인 누구? 하나님.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말 바꾸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이 말을 확실하게 도장 찍듯이 쾅 하고 도장 찍을 때 하나님이 항상 말씀 끝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자기 선언하시죠. 구약에서. 너희 거룩해야 돼.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5계명과 4계명이에요. 오늘의 4계명. 그래놓고 하나님이 도장까지 찍으셨어요. 이거 확실해. 나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왜 이 날이 거룩하고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지켜나가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델링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모든 만물과는 다르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형상을 따라? 아니에요. 형상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냥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죄 때문에 얼룩져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경계를 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더 크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모델링해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해서 내 삶과 시간의 영역까지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이 중요하다면요. 안식일 계명이 왜 옛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안식일이 거룩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우리를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때 우리는 거룩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신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 닮아가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은요 매우 자유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자유의 날이에요.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와 다른 안식일 준수의 일을 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셨으니까 너희들이 안식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재언급함에 있어서 재언급의 근거가 출애굽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임과 동시에 안식일이 하나님의 의도가 출애굽기 주된 의도였다면요, 기록이었다면요, 이 안식일이 그 실제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막 이게 이거 헷갈려가지고 이거 뭐 신명기에서 계명을 다르게 적고 출애굽기에서 다르게 적었다, 이건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계승하면서 신명기가 그 안식의 신학을 더 확장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연속성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해석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 재인용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앞서서 제가 안식일은 거룩의 개념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일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안식일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단순히 그런 종교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출애굽 백성의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본문이 신명기 본문입니다. 안식일은 샤바트 샤바톤 말 그대로 완전히 쉬는 날이에요. 완전히 쉬는 날. 옛 출애굽 백성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노예였다고요. 노예.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그들이 노예였음을 잊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요구였잖아요. 심지어 내가 풍요의 땅 가나안을 줄 때도 너희가 노예였음을 잊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요구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어요. 출애굽 백성은요 원래 과거에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들은 타의에 의해서 노동해야 했고 끊임없이 노동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성품으로 그들 가운데 쉼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더 정확히는 수고한 자에게 쉼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원래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한테 쉼이 필요 없겠죠. 그들은 늘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요.
여러분들 이 다른 얘기지만 역사적으로 노동이 신성시되는 그런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은요 매우 개신교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수고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수고할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하시며 동시에 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동에도 나타나죠. 이런 일하시면서 동시에 쉬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동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모델링이 되어서 그들이 실제로 쉼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도 못 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무거운 멍에 매여 있던 자들이 자유의 쉼을 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쉼을 위해서 애굽의 신들과 바로와 더불어서 싸워서 쟁취하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주신 시간의 전리품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시간을 획득하셨어요. 그래서 주셨어요. 왜? 너희는 이제 내 거니까. 바로 거 아니니까. 내 거니까. 더 이상 백성들은요 그들이 원치 않는 노동에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그걸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출애굽 백성이 예전에 했던 노동은 저주받은 노동이고 피동족 노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주받은 첫 아담의 상황하고도 같아서 땅을 경작해도 열매가 안 맺히고 가시를 내뱉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다고요. 자신들이 아무리 벽돌을 만들어도 바로를 위해서만 소비돼요. 그것 중에 한 장도 우리를 위해서 소비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여서 끊임없이 노동했어야 했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안식을 쟁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땅을 경작할 것이고요. 그 소득은 다른 사람이 아닌 더 큰 권력자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소비될 거예요. 그걸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안식일이에요. 이들은 자발적 노동을 하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의 존재가 누리는 안식일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안식이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종합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은 자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요 자유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는 뭐예요? 자유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하루 전에 평소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2배 양을 주셨어요. 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참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날 2배의 양식을 주셨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런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갖다 대려면요 이런 안식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일에 그 안식일과 1대1로 연결 지으려면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에게 그 하루의 양식을 공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 차원이고 배분의 문제의 차원이죠. 교회가 사회와 떨어져 있습니까? 교회는 사회 가운데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정의 차원 얘기하면은 그 좌파 교회입니까? 자유주의 교회 막 맨날 그 데모하고 막 그러지. 우리는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근데
주님께서 만나를 안식일 전에 하루 전에 2배로 부어주시지 않았다면요, 사회적 약자들이었던 과부와 고아들은요 안식일에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얻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주일을 지키기 힘든, 그러니까 주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자기가 놀고 싶어서 주일을 안 지키는 거 말고요, 주일에도 일하지 않으면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정말로 주일 성수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율법을 더함으로써 짐을 정말로 더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교조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막 그런 비판들 있잖아요. 막 그 교회에 사람 꼬우려고 그 폐지주의 오시는 할머니들 오면은 뭐 10,000원 드리고 막 5,000원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날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막 자발적으로 나와야지, 그런 얘기 하는데, 그 하루에 일단 우리가 책임짐으로써 그가 쉼을 얻을 수 있으면요, 그것이 그에게 구약적인 안식을 전해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야 되고, 그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마케팅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교회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구제 일을 원래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진정한 쉼을 가져다주는 안식일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요, 그 진짜 주인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프면요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한쪽 손이 마른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들은 눈뜨게 하셨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어요. 전부 안식일 규례에 위반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한쪽 손이 많은 자들을 고치실 때,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끌어내는 예를 드시면서 사람이 이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 다 그런 짓 하잖아. 양 빠지면은 네 것 빠지면은 끌어내잖아. 네 사유재산 망가지게 되었으면 너 그거 위해서 달리잖아.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이라. 누가복음 13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어겼으니까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그것도 이 회당 가운데서 어겨?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6일이나 있는데 그때 할 것이지 왜 오늘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네 거는 물 먹이잖아. 네 가축은 물 먹이잖아. 분명히 안식 규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가축에게도 쉼을 주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쉬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쉬게 하기 위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찬 안식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을 그 안식일에 참 안식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쉬는 것이요, 이것이 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까지 안식일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주일 성수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안식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완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모든 날로 확정하셨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뭐 안식교? 뭐 이런 제7일 안식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안식일 안 지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무슨 날 지키죠? 토요일날 지키잖아요. 우리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날, 한 주가 시작되는 날. 안식일은 뭐야? 한 주의 끝날이에요. 주일은 말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의 신약 버전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구약의 안식일과는 차원이 다른 날이에요. 물론 안식일과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특정한 한 날을 구분하는 행위라든지, 기념하고 지킨다는 의미라든지, 하루에 쉼을 취한다는 것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일은 안식일의 신약적 변형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완성에 들어간 자들, 안식 안에 이미 들어오는 자들이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여 모이는 날이 주일이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많은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안식일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요. 근데 그날이 주일은 아니라고요. 안식일의 완성은 주일이 아니라 모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성전의 완성으로 오신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였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실 때, 즉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어디로 확장돼요? 온 피조 만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만인 제사장, 그게 우리 신학 아니에요? 언제 됐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완성하셨을 때, 그 지성소를 완성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내가 있는 이곳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곳이 지성소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안식일은요, 그렇게 어떤 한 특별한 날로 다시 갱신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으로 갱신되었어요. 모든 시간으로. 공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공간으로 확장되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시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간으로 확장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제가. 과거까지도요? 네! 과거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의 제도. 옛 백성, 출애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안식일과 우리 주일은 많은 부분 유사점을 공유하지만요, 결정적으로 달라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365일 우리 삶 전체인 것이에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된 자들은 주일에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만 힘써서 모여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갱신해 나갈 뿐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주일을 정했단 말입니다. 이제 모든 날이 근본적으로 다 같은 날이 되었어. 특별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 안식이 왔어. 그럼 우리가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것을 기뻐하고 이 언약을 갱신해 나가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날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정했을 뿐입니다. 주일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날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다만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는 요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날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날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일은 거룩한 거예요. 주일은 교회가 제정한 날입니다. 교회가 제정한 날이에요. 성경이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제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의 날이 등장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출애굽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은 출애굽 백성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애굽을 통해 안식에 들어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형제 자매인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는 게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과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과는. 그러므로 이 주일이라는 것은요, 매우 종말론적인 개념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종말론적인 개념이거든요. 모든 게 완성되었어요. 우리의 쉼은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쉼을 기다리면서 그 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확정된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평안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으로 파송을 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모든 곳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한 날, 그 날을 모여서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첫째 날인과 동시에 여덟째 날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창조의 첫째 날의 빛과 같으신 분이세요. 혼돈, 공허, 흑암을 몰아내시고 거기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마치 창조세계 첫날의 빛과 같은 분이세요. 그러면서 세상이 시작돼요. 그 빛이 시작되면서 새 세상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덟째 날이에요. 옛 언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가리켜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우리들은 7일이 넘어섰는데 다시 1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안식을 기다려야 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7일이 넘어갔는데도 8일을 맞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일이 따로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삶을 성령 가운데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던져버려야 된다고요.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4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걸 언제? 매일매일. 왜? 이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은 십자가 안에서 드디어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무겁고 짐진 자들은 나에게 오라고.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까요?
이미 안식을 받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까요? 뭐 그런 개념 가진 사람들 많죠. 요새는 마치 매일매일 쉬어. 그래, 매일매일 쉬어야지. 여러분들 백수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 고통이에요. 그건 쉼이 아니라. 그건 고통이라고요. 근데 영적인 백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쉼, 난 이제 주일날 난 이 쉼 가운데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바라보지 않고 나의 편의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걸 정말로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일 성수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오늘날도 거룩의 문제이고 예배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안식을 갈구하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한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체 속에서 혼자 떨어져 나간 팔처럼, 혼자 떨어져 나간 다리처럼, 혼자 떨어져 나간 손가락처럼 그렇게 분리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뻐한다면은 정말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교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발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게 안식일 규정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주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나오셔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죄와 사망을 우리 대신 업어가셨잖아요. 여러분들 안 죽으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일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니세요. 우리는 8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창조의 첫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안식을 알고 있는 참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당연히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공급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자꾸 정치질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에 와서도 자꾸 사람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노동만 하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신 참 안식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 안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의 많은 부분은 안식일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4계명을 단단히 지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6일을 수고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일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을 주실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은 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은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을 모든 시간으로 확장해 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시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시다면요, 이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축복과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화평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으로 넘치시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제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제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4계명을 지키세요. 주일 성수한다고 여러분들 4계명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죠.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일 달린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제발 이양하세요. 여러분들 주권을 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하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삶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거기에서 갈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갈구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의 참 안식을 얻게 될 때 여러분들은 4계명을 비로소 지키게 될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의 성수를 거룩하게 지키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주변에서 비웃는 거죠. 내가 주의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비웃는 사람들을 저는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봤다고요. 주의 성수해야 돼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는 멍청이들을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냥 있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신앙의 결단을 흔든다니까요, 교회가 오히려. 내가 주의 성수하기 위해서, 야 그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저는 묻고 싶어요. 네가 성경을 알아? 그건 너무 방종한 거 아니야? 정말로 주일이 그런 의미냐?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을 율법적으로 가져가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방종으로 가져가지도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주일은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서 우리 삶의 구세주 되시고 새 출애굽을 행해 주셨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 안에서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주일이란 말입니다. 작은 날이냐고요. 그날을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사람을 왜 교회가 그 다리를 잡고 흔들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날 일해야 되는 일을 했을 때 교회가 독려해 줄 수는 있죠. 그래 가서도 예수님의 믿음을 잘 지키세요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은 주일 성수하겠다고 직장 옮기는 사람을 흔드는 교회가 어딨냔 말이에요, 세상에.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 많이 봤다고요. 너무 많이. 믿음이 정말로 돈보다 아래예요. 300 받는 직장에서 250 받는 데로 옮긴다니까 50만 원 때문에. 그럼 주일이 그러면은 그 정도 가치가 없습니까, 주일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갇혀 있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안식을 가져올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아무튼 제가 마무리가 좀 두서없이 됐지만은 정리하자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셔서 4계명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 4계명이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인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를 지키는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는 그 계명임을 여러분들 아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